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나누는데요, 지금 같은 얼굴 표정이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얼굴 표정이면 옆 사람이 보면 큰일 납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지금 같은 얼굴이면 안 되고 더 행복한 얼굴, 할렐루야. 네, 더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옆 사람을 바라보는데 바라보시면서 고백하면서 나누는데요,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유, 갑자기 그냥 그래, 마이크 소리도 돌아오고 여러분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돌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나갈 때는요, 이 굳은 얼굴로 나가면 안 돼요. 부드러운 얼굴, 부드러운 마음. 할렐루야.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자족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이 빌립보서를 학자들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년 동안 있게 되는데 그 기간에 기록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장 대단히 작은 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옥중에서 이런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앞에 놀라고 또 놀라게 됩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꼭 빌립보서를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이 빌립보서 이 4장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환희와 감격이 그 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갇히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빌립보 교우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옥발이 그 옥중에 갇혀있는 주의 종을 위하여 함께 가서 네가 좀 그 주의 종을 돌보고 위로하고 주의 종과 고난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빌립보 교우들이 그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하다가 그만하지 못했어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비록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주는 큰 기쁨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저는 참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여러분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이 있나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매라도 한 대 맞은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얼굴이라도 한번 맞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이런 밖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왜 복음을 전했나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 그래서 그 사랑에 그 감격 속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전도자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랑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본비물처럼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자,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마도 빌립보 감옥에 며칠 갇혀 있다가 또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배를 타고 짐승처럼 끌려서 이 쇠고랑이 차여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그 차디찬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감옥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대목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도 일어나죠. 또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저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모욕을 수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뻐할 줄 아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거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 비슷한데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시나요? 군대에 있을 때 이래요. 목소리에 군기가 들어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사단 헌병대에 끌려가가지고요. 제가 위병으로 1병부터 상병 달 때까지 위병, 그러니까 우리 전방 연대 정문을 지키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 위병으로 있는데 위병의 군기는 곧 그 부대의 군기를 측정하는 거고 위병의 모습은 곧 그 부대의 얼굴이 돼요. 그래서 옷도 군화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목소리도 대단히 군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기자 근무 중 이상무 계속 근무하겠음 이렇게 딱 인사하면요 그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져야 돼. 그런데 어느 간부가 집차를 타고 영내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소리에 군기가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 근무자들을 다 사단 헌병대로 군기교육대에 다 입소시키라고 명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붙잡혀 간 거야.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래 갔더니 옷을 군복을요 거꾸로 뒤집어 입게 합니다. 거꾸로 뒤집어 입으니까 그 군복이 시퍼런 죄수복이 돼요. 한순간에 이름도 없어요, 군번도 없어요, 계급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아주 가혹한 얼차례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는 그냥 밤마다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뭘 써야 할지. 그런데 하여간 목소리에 군기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여간 무슨 소리를 내든지 군기가 충만하게 소리를 내겠다는 얘기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1시간 일찍 기상을 해요. 여러분 군대에서 1시간 일찍 기상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헌병대 청소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밥을 먹는데 밥도요 기관병하고 같이 못 먹게 해요. 죄수니까 거의 반 죄수 취급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밥도 따로 이렇게 먹게 되고요. 일주일을 보내는데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멸감과 수치심과 굴욕심과 그때만큼 그렇게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군기교육대, 군대 군기교육대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당시 이 박해 상황 속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상황이 비교나 되겠습니까? 비교도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놀라운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런 영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비밀이 빌립보서 4장 안에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이 앞부분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영혼을 가두지는 못했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 영혼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선언을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의 이 차디찬 감옥에서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워요. 주 안에 있었을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보면 찬송가 370장, 여러분 370장이 어떤 찬송가인지 아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가는 사연이 있는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휘씨라고 하는 이 여사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불량배에 의해서 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냥 폭행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신이 그냥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그렇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 희윈 여사가 본인이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늘 입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본인도 했고 또 그렇게 전했는데 막상 본인이 그런 희생을 당하고 나니까 사실 이것이 감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쉽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오해를 당해도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누가 막 여러분에게 막 야단을 치고 말이야,
누가 여러분을 막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도 한번 했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네. 그러면 완전히 그냥.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희인 여사가요, 자기 몸이 너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가해자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 그 가해자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가슴 속에 막 차올라오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한 흑인 여자가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마대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병원 청소부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이렇게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더래요. 화가. 그래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가를 부르는 것 같은데, 자기는 지금 그 가해자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한순간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분노와 증오밖에 없는 사람이 돼서 찬송가 소리인 줄 알면서도 노래 부르지 말라고. 당신이 지금 당신 주제에 뭘 노래를 부르냐고. 그러면서 고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아주머니가 이 희윈 여사를 바라보면서 천사의 미소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제 처지에 찬송을 부를 처지가 못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처지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을 주셨네요. 할렐루야. 다소곳하게 그렇게 응답하는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순간에 충격을 받고는, 그리고는 돌아본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만 묵상하면서 그 고난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증오와 미움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대요. 주님의 입장에서 내 모습을 봤으면은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주님 앞에 송구스러워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조금 어려움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그 가해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 하루하루 그렇게 보낸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통회하며 눈물로 참회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그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네. 할렐루야. 영감을 주셔서 그래서 써내려간 그 찬양이 오늘 찬송가 370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연약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주 밖에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다 그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주 밖에 있을 겁니다. 주 밖에서는요,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어두운 영들이 주는 마음들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는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요, 그런 마음을 품고는 결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15장을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평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밖에 거하게 되면 곧 말라 빠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결국 아구기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이 포도나무 비유, 이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기쁨이 올 한 해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말을 하시고요,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고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이런 기쁨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쁨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족의 영성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일비일희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자족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내 삶에 이런 형편에 지금 나보고 만족하고 현실 안주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젊은이들 중에서도 사실 자족이라는 말이 20대 30대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성취하고 끊임없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자족하라고 얘기하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나요? 현재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이 상황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가득 자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미래가 희망적일 수 있나요? 결코 희망적일 수가 없어요. 미래의 문을 여는 동력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미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형편, 이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그것이 동력이 돼서 미래의 문을 열며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건 단순히 현실 안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문을 여는 힘이 되고, 할렐루야,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가 보좌에 오르고 역사의 무대에 오르는 일은 그렇게 쉽게 그에게 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20여 년의 세월을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도망자로 살아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울이 말이야 시기하고 질투해서 말이죠, 그냥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잠을 자면서도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그 부하 장수들조차도요,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요, 모함을 하고요,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고요. 한순간에 버림받게 돼서요,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 살기 위하여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저는 이래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세월들, 20일도 아니고 20개월도 아니고 20여 년의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천하의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나쁜 놈이야, 그러면 죽일 놈이야, 온 동네 소문을 다 그렇게 내놓고, 그리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알고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질 않아요. 다윗을 도왔다가는 큰일 당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다 보니까, 다윗이 그 고난의 세월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구나.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시편 23편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원수, 그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상황에서 지어진 노래가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에 잔이 넘친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갔던 때가요, 그때가 제일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 처절한 고난의 삶의 밑바닥에서 누구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목자 대신 주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요, 자꾸 남의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잘못된 왜곡된 비교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어떻게 해요? 더 커 보여. 똑같은 떡을 나눠줬는데도 내 떡은 왠지 뭐예요? 작고 저 사람의 떡은 더 뭐예요? 커 보여.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떡에 대한 만족함과 감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도요, 항상 내 자녀보다 누구 자녀가 더 좋아 보여요? 남의 자녀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자녀를 남의 자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에게 최고예요. 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은 어떤가요? 이 대목에서는 썰렁해지시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남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어떤가요? 아내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남자들이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만남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부터 보면 다른 남자가 더 좋아 보여, 다른 여자가 더 좋아 보여, 그리고 다른 집 아이들이 더 더 멋있어 보이고 더 훌륭해 보여. 그때부터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를 했죠. 영적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를 입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 그렇게 성회 집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날 토요일 날 말씀을 마치고 제가 그날은 좀 안수기도도 하고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집에 가지 않고 이게 머물러 있는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해장국 먹으러 가자, 해장국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해장국 먹으러 이렇게 갔어요. 여기 그 자리에 갔더니 또 어느 권사님 부부가 또 이 자리에 계신데 해장국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앞서가면서 길을 예비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해장국을 먹고 이렇게 저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이 자리에 다 함께 있던 분들인데 그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 와서 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를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행복이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 같이 들었잖아요. 제가 이 성에 임도하면서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그 소리를 다 듣는 순간요,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날아가더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훌륭한 목회자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사를 만난 것이 자기 생에 너무 큰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밤새 같이 그런 간증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누가 보내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갈릴리 교회가 최고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도 있을 수 있죠?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교회 본인이 성도인 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또 우리 목사님, 자, 이런 것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 우리나라, 이 민족,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할렐루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삶의 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로 다 주셨는데 말이죠, 여전히 그거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거 갖지 못했지만은, 남이 가진 지식도 없어, 남이 가진 건강도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태어나면서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뇌를 손상 입어가지고 내성중증 내성마비 환자가 돼가지고요, 청소년기까지 정말 짐승처럼 방에서 휠체어도 없이 그렇게 굴러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성명희 씨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사지가 멀쩡해서 손으로 글을 쓸 수 있지만은 여러분 제대로 글도 쓰지 못하는 말이죠. 무슨 배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얼마나 신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아마도 이 찬양은 영원히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송명희 씨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중증 장애인으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영혼들의 신금을 울리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죠. 이런 삶을 여러분 누가 무너뜨리고 누가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자 이 빌립보서의 결론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우리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만, 이 구절만 떼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께서 내가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성공지향적인 이런 의식을 고쳐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이런 맥락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감옥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바로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저는 말하기를 2018년 대망의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새해를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날 정말 저는 말하기는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축복의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to have,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to be, 존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요,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고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감사함으로 힘있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